3부 예배에 오신 우리 성도님들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은 가정의 주일입니다. 가정의 근간, 시작은 부부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담을 만드시고 독초하는 것이 좋게 여기지 않으셔서 그의 배필 하와를 만드시고 이 아담으로 하여금 맞이하게 했죠. 그래서 남자가 부모를 떠나, 이 말씀을 잘 봐야 됩니다. 남자가 부모를 떠나. 이 얘기는 그동안 결혼 전에는 남자가 모든 일들을 부모님하고 상의하고 또 모든 일들을 부모님의 의견을 잘 청취를 하고, 그래서 부모님께서 기뻐하는 일을 하는데, 이렇게 하였다고 한다면 결혼하고 나서는 부모를 떠나야 하는 거예요. 이 떠나는 건 세 가지입니다. 먼저 정서적으로 떠나요. 이제 남자는 뭐예요? 아내예요. 떠난다는 두 번째라고 하는 건 경제적으로 떠난다는 겁니다. 부모님의 도움을 더 이제 하지 않고 자립한다는 얘기예요. 떠난다는 예비 세 번째는 장소적으로 떠난다는 겁니다. 이제 자기 집은 아내하고 사는 집이 자기 집이지 부모님이 있는 집이 자기 집이 아닌 거예요. 그래서 남자가 부모를 떠나라고 하는 건 세 가지 뭐라고요? 정서적으로 떠난다. 이제 모든 걸 누구하고 상의해야 되는 거예요? 아내하고 상의해야 되는 것이고, 두 번째는 경제적으로 떠난다. 죽이 되든 밥이 되든 이제는 누구랑 같이 먹고 살아야 되는 거예요? 아내하고 먹고 살아야 되는 거예요. 세 번째는 장소적으로 떠난다. 이제 집은 아내가 있는 게 내 집이지 부모님이 있는 건 그건 내 집이 아니에요. 그건 부모님의 집이지. 이렇게 얘기를 딱 하면 부모님들은 서운할 수가 있어요. 근데 서운해도 어쩔 수가 없는 거예요. 그게 성경이에요. 아들을 낳으신 분도 있고 딸을 낳으신 분도 있는데, 아들을 낳으면 아들이 어느 순간에 휴거가 돼. 아들이 갑자기 사라진다니까? 아들이 갑자기 왜 사라지겠어요? 어느 날 모모 같은 걔 나타나가지고 낚아채가 순간에 그 아들이 사라진다고. 여러분도 다 그렇게 했잖아요, 다. 그래서 아들을 낳은 분도 있고 딸도 낳은 분들이 있는데, 아들이 낚아채서 어느 뭐가 낚아쳐가지고 데리고 가든 뭐하든 남자가 부모를 떠나는 거예요. 그건 성경인 거예요. 그 부모님들이 자꾸 그 개입하면 안 돼요. 부모님들이 개입하면서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부모님이 딱 개입하게 되면은 시모하고 며느리 자부만 문제가 생기는 게 아니에요. 부모님이 개입해보면 자부끼리만 문제가 생기는 것이 아니라 부부 안에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부부 안의 문제의 50% 이상은 부모들이 개입해가지고 생기는 거예요. 며느리하고 시어머니하고 무슨 관계예요? 며느리하고 시어머니하고 고부관계라. 이 고부관계가 언제 끝나는 줄 알죠? 거꾸로 해. 부고장 날아올 때까지 안 끝나. 그 고부가 거꾸로 부고라니까. 부고장 나와야 끝나는 게 며느리하고 시어머니예요. 이거를 깨닫고 딱 우리 부모부터 딱 생각을 해요. 어떻게 생각을 하라고요? 남자가 부모를 떠나는 거예요. 아들 결혼하면 끝이야. 그 뭐 개입하지. 그 김치도 맛있게 담아주지도 마. 알아서 먹으라 그래. 그 담아주고 싶으면 집에도 들어가지 말고 경비실에 그냥 놓고 가. 그 가지 마, 들어가지 마. 그리고 아들 집에 가가지고 냉장고도 열지 마. 왜 남의 집 냉장고를 왜 열어, 여러분이? 그 남의 집 냉장고요. 내 말이 심해요? 냉장고 왜 열고 장롱을 왜 열어? 그냥 놔둬. 자기들이 지지고 볶고 살게 그냥 놔두셔야 돼요. 그 냉장고를 왜 열고 뭐 우리 아들 굶게 생겼니 뭐하게 생겼니 그러지 말라. 그냥 놔요. 딱 먼저 성경이 말하는 거예요. 남자가 부모를 떠나는. 이거는 여자도 마찬가지예요. 예. 남자, 성경에서 사람의 대표는 뭐예요? 남자. 영어에서도 사람 그러면 맨 그래, 우먼 그래요. 영어에서도 맨이에요. 그러니까 남자는 사람의 대명사예요. 그렇기 때문에 남자가 부모를 떠난다는 건 여자도 뭐예요? 여자도 떠난다, 그런 얘기예요. 이 여자분들은 참 그 재밌는 게 뭐냐면,
이제 친정에 놀러 오잖아요. 친정에 놀러 오면 놀러와 그 순간부터 집에 돌아가는 순간까지 시어머니, 시누, 시댁 식구 다 입에서 전부 다 그 불평, 불만, 나쁜 거 그런 것만 다 얘기를 해. 여자분들 그러네. 친정 오면은 처음부터 끝까지 대화가 우리 시모모, 시뭐 해가지고 시작해 다. 근데 참 이상하지. 그렇게 끝날 때까지 시부모, 시댁 다 욕을 그렇게 욕을 한 욕을 다 해놓고 집으로 갈 때는 어떻게 돼요? 몇 보따리씩 싸가지고 또 자기 집에 다 가서 시댁 갖다 줘. 이 여자분들이 그렇다니까. 여러분도 그렇게 다 했잖아요, 다. 그러니까 남자가 부모를 떠나는 건 남자는 사람의 대명사라고 그랬어요. 여자도 떠나는 거예요. 예, 떠나. 예. 가끔 보면 누구네 집은 보게 되면 딸이 가져가는 게 아니라 그 저기 친정 엄마가 딸네 가서 갖고 가는 사람도 있어. 여기도 있어, 이 자리에. 거기는 그 친정 엄마가 딸내 맛있는 걸 해주는 게 아니라 딸이 맛있는 거 하면 친정 엄마가 맛있는 거 먹으러 가더만. 여기도 있다니까. 뭐 근데 그게 오히려 나. 그게 오히려 낫지. 자기가 맛있는 거 이렇게 딸네 집 갖다 준다고 해. 그거 갖다 주고 생색내고 맛있는 거 내가 이렇게 해줬는데 자기 안 알아준다고 그런 거 생각하면 안 돼요. 딱 뭐부터 가져라고요? 남자가 부모를 떠나는 거야. 떠나는 거 세 가지 뭐라 그랬어요? 첫 번째는 정서적으로 떠나고 의지하지 않는다. 부모 의지하지 않는다는 것이고, 두 번째는 뭐라 그랬어요? 경제로 떠나는 것이고, 세 번째는 장소적으로 떠나는 것이다. 이건 여자도 마찬가지다. 이거를 하고,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아담이 하와를 만날 때 그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이는 뼈 중에 뼈, 내 살 중에 살이라. 즉 자기의 또 다른 게 누구예요? 아내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남자는 흙으로 만들었지만 여자는 만든 게 뭘로 만들었어요? 상아로 만들었어요. 상아, 뼈, 상아로 만들었잖아요. 그래서 집에도 보게 되면 철없는 짓은 다 누가 해? 예, 남자들이 철없는 짓은 하고 뒤치다거리는 다 누가 해요? 여자분들이 다 뒤착하잖아요. 그러니까 재질이 달라서 그래요. 남자들은 그 재질이 뭐라고요? 흙이고 여자분들은 상아야, 상아. 그렇기 때문에 남자들이 일 벌이는 건 그냥 그렇다고 생각을 해야 돼요. 그래서 남자들은 자기 스스로 자기 잘못을 인정하지 않고 남자들은 스스로 자기 자신을 뭐라 그래요? 뭐 철들면 못없다나? 뭐 자기들 스스로 위로를 삼는 것인지 변명하려는 것인지 그런 얘기를 막 해요. 그래서 두 번째로는 뭐라 그랬어요? 남자가 여자를 만들 때 이는 내 뼈 중에 뼈, 살 중에 살이라고 하는 것은 여자는 남자의 뭐다? 또 다른 자신이다. 이건 여자도 마찬가지예요. 또 다른 자신인 거예요, 남편은. 그런데 우리들 그런 얘기 참 우스갯소리입니다만은 참 뼈 있는 말 하죠. 왜 남편이라고 그래요? 남의 편에서 남편이고, 왜 부인이라고 그래요? 자꾸 부인을 해서 부인이라고 그러고. 그 참 재미있는 얘기면서 뼈 있는 얘기인데, 그래가지고 그러니까 남편은 끝까지 남편이요. 그리고 여자들은 자꾸 부인을 해. 남자가 꼭 얘기를 하면 일단은 태클부터 들고 오는 게 여자분들이에요. 왜냐면 우리 남편은 철이 들들었다라고 딱 아예 선입견을 갖고 있기 때문에 남편이 뭘 얘기하면 태클부터 들어오는 게 여자분들이 먼저라니까요. 그래서 이런 모든 것들을 극복하기 위해서 어떻게 된다? 뼈 중에 뼈고 살 중에 살이다. 이 말은 뭐라 그랬어요? 또 다른 나다. 남자가 철없는 건 뭐예요? 아이고 부인이 철없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런 얘기 하죠. 둘이 뭐 하니까 산다고? 둘이 뭐 하니까 살아요? 비슷하니까 산다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남편 아내 뭐 얘기할 거 없어. 그 남편 보면은 그 아내인 거예요. 이거는 그냥 인정하고 싶지 않아도 그냥 인정해야 돼요. 해야. 그래야 속 편해. 아니면은 내가 누구 잘못만 하고 누구 잘못 이런 생각만 평생 하게 돼. 내 뼈 중에 뼈고 살 중에 살이다. 또 다른 나다. 부인은, 아내는, 남편은. 나 이제 마지막 세 번째 이거 맞추는데 오늘 본문이에요. 자식에 관한 얘기거든요. 자식은 여호와의 뭐요? 기업이고 태열매. 태열매도 자식인 거예요. 태열매. 태열매는 그의 뭐요? 상급. 그러니까 자식은 기업이에요. 하나님의. 자식은 또한 하나님의 상급이에요. 이 말은 바꿔 말하면 내 자식이 내 자녀가 잘생겼건 못생겼건 공부를 잘하건 못하건 남들보다 뛰어나지 못하건 나의 뭘로 봐야 돼요? 기업이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나한테 기업을 준 거니까 소중해야 돼. 참 예전에 우리 어릴 때만 해도 어려웠잖아요.
부모님이 재산이 있어가지고 재산을 물려받으면 전답, 예전에는 땅, 전답으로 그 재산이 그 측정이 됐으니까. 그러면 그 자녀들은 참 편해요. 전답 물려받고 가수원 물려받고 그러면 그걸로 해서 이 땅이 많은, 그때 우리 어릴 때만 해도 머슴이 있었어요. 머슴이 아예 그 집으로 들어와, 돈 많은 그 유지집으로 들어가서 1년에 쌀 10가마, 이렇게 1년에 쌀 12가마 이렇게 딱 계약을 하고 추수할 때 10가마를 받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다른 1년 동안 내내는 밥만 먹는 거죠. 주인 줘서 밥만 먹고 이제 연말 추수할 때 쌀 10가마니들 그거를 이제 받아가지고 자기의 이제 그 삭이 되는 거죠. 그만큼 전답을 물려받으면 참 편했어요. 그런데 전답 없이 그냥 이 숟갈 2개 가지고 시작한, 우리 부모님도 그런데 숟갈 2개 가지고 시작한 집은 참 어려워. 왜? 노동. 전부 자기가 품 팔아가지고 그거 돈 얼마 안 되는 거 모아서 조그만 모퉁이에 밭 하나 사고 집 하나 사고. 그 처음에 밭을 사면 그 밭이 좋은 밭은 비싸니까 악산. 악산을 사, 악산. 그게 싸니까. 일단 악산을 사, 악산은 그 뭐냐면 파면 그 안에 다 자갈이고 막 이런 게 있는 악산이에요. 그거를 전부 읽어가지고 돌 다 골라내고 거기다가 거름하고 농사 1년 있는데도 열매도 안 열어요. 하도 악산이어가지고 흙도 그냥 뻘게. 그걸 갖다 거름 넣고 해가지고 1년, 2년, 3년 해서 거기서 해가지고 이제 지나면 3년, 한 4년 넘으면 거기서 농작물도 얻고 콩도 심고 깨도 심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아무 재산도 물려받지 않았다가 순전히 노동으로 자기 뼈로 일해가지고선 품 팔아서 모은 돈으로 악산을 샀어도 그 악산을 내 땅이다라고 샀기 때문에 기분이 좋아요, 안 좋아요? 악산 좋은 거예요. 이와 같이 자식은 기업이요. 내 자식이 악산일 수도 있다고. 얼굴도 잘 못 나고 공부도 잘 이렇게 못하고 남들보다 이렇게 애들가 뒤떨어지고 그래도 그 내 자식은 뭐요? 내 기업인 거예요. 그러니까 악산도 내 기업이고 아이가 공부 못해도 내 기업이다. 근데 간혹 부모님들이, 우리 교회는 그런 걸 제가 못 보는데 가끔 보면 부모님들이 너무 훌륭해가지고 부모님들이 훌륭하니까 그 훌륭한 부모님의 애들이 못 미쳐. 그러니까 못 미치니까 부모님들 가운데도 애들을 미워하는 분들이 가끔 있어요. 애들 오는 것도 다 이렇게 싫어하고, 그 자식을 남들 앞에 자꾸 내세우려고도 안 하고, 왜냐하면 내세우면 자식이 잘못하니까 자기가 부끄러운 것 같으니까 잘 이렇게 내세우려고도 안 하고, 그 사람은 어떤 거래? 그 사람은 자식이 기업인 걸 모르는 거예요. 악산도 내 땅이면 좋듯이 자녀가 약해도 뭐요? 내 기업인 거예요. 그거 받아야 돼. 그리고 또 하나 뭐라 해요? 상급이라고 해요. 상급이에요. 예. 그래서 악산이지만 그거를 읽어가지고 농사를 짓고 3, 4년 지나서 나서 열매를 맺고 수확을 하듯이 내 자녀가 악산같이 그렇게 조금 부족하더라도 그 악산을 사랑으로 키우면 그 자녀를 통해서 아름다운 열매가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 그게 자식을 보는 기업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를 생각하지 않으면 아이고 내가 일생 동안 태어나가지고 무슨 잘못이 많간, 남편도 저런 남편 만나고 어떻게 새끼라고 난 것도 어떻게 저렇게 낳고 평생 그 원망하다가 끝난다니까. 남편 아내는 뭐라고요? 뼈 중에 뼈고 살 중에 살. 그냥 나야. 또 다른 나야. 남편이 못하면 누가 못한 거예요? 남편이 못하니까 여러분 지금 이만큼이 됐지. 남편 잘했어 봐. 이만큼 됐겠나. 코가 이만해져가지고 여기도 많이 있어 그럴 사람이요. 그러니까 그냥 나다라고 생각을 해야 되고, 자식도 뭐요? 정말 자식이 훌륭하면 얼마나 좋아요. 그건 뭐 두말할 거 없습니다. 아이들이 공부 잘하면 부모님 좋고, 아이들이 뭐하면 공부 좋고. 우리 교회에 레슨을 하는데 JIP 박진영 그 프로듀서 있는 박진영 그 JIP 거기에 그 이렇게 응시를 하나 봐요. 하는데 우리 교회 와서 성악 발성을 레슨을 해요. 중학교 3학년인가? 진짜 이뻐요. 그러니까 그 JIP 그 오디션 본다고 그랬죠. 그 중학교 3학년인가 한데
고등학교 1학년? 중학교 3학년? 초등학교? 예. 애가 이뻐요. 보니까. 그러니까 애기가 그렇게 이쁘고 그러면 엄마가 마음이 얼마나 좋냐고. 그러나 때로는 내 자녀가 그렇지 않을 수도 있다니까. 그래도 뭘로 생각을 하고요? 내 기업이다. 내 자녀가 악산일 수 있다. 일궈라. 자꾸 사랑으로 보듬고 네가 세상에서 제일 이쁘다. 그러면 애들은 막 자신감이 생겨요. 엄마 아빠가 막 이쁘다 그러면 애들은 막 자신감이 생겨요. 자신감이 생겨가지고 항상 어디 가도 어깨 딱 피고 다니고 자기가 뭐든 잘할 수 있다라는 그런 아주 힘이 생겨가지고 열심히 하고 자신 있게 하다 보면 거기서 좋은 결과가 나지. 그게 뭐요? 부모가 얻는 열매지. 악상 같은 자녀라도 기업으로 꼭 생각해라. 오늘 3가지입니다. 가정의 달. 첫 번째 뭐 말씀드렸어요? 남자가 부모를 떠나요. 결혼은 붙잡지 마요. 뭐 맛있는 거 해주려고도 하지 마. 하지 마요. 왜? 여러분들 그냥 맛있는 거 먹고 살아요. 그리고 돈이 막 자식 위해서 쓰고 싶걸랑 나한테 줘. 나 성주순을 갔다 올게. 나한테 줘. 그럼 내가 기도해 줄게. 축복기도. 자식한테 그거 주려고 하지 마. 결혼시키고 아파트 하나 지들이 해서 얻고 살면 그냥 놔둬. 그냥 부모는 기도해요. 뭐 김치 그런 거 하지 마요. 하지 마. 하지 마. 떠난다고 해가지고 자식이 부모님한테 불효 안 해요. 여러분이 키웠는데 왜 불효를 해? 여러분을 세상에서 제일로 알지. 2번째 뭘 말씀드렸어요? 내 뼈 중에 뼈고 살 중에 살이다. 남자가 여자도 마찬가지다. 그러니까 지금 남자, 지금 남편, 지금 아내는 또 다른 누구다? 나다. 그렇게 그냥 생각을 하고 쉬고 사셔라. 3번째는 뭐요? 기업입니다. 자식은. 이래도 내 기업이고 저래도 내 상급입니다. 그런 마음 갖고 우리의 모든 가정들이, 온 가족들이 여호와를 경외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 또 주님의 은혜 가운데 영광 올려드리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큰 은혜, 큰 사랑, 큰 능력, 하나님의 능력이 살아계신 역사가 우리 가정에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